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직분론 7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직원이라 함은 모든 목회자와 재직들을 다 포함하는 일꾼들이라, 교회 일꾼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일꾼들은 청지기일 뿐만 아니라 행정가이기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의 선거와 법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나마 한번 살펴봤었죠. 행정가일 뿐만 아니라 목회 동역자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성경에 보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어디에 터 잡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터 잡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옳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농작물들이 토양을 기반으로 하듯이 모든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라고 할 때 많은 사역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특성을 잃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말씀 증거의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핵심 사역은 말씀 증거의 사역이고, 그리고 그 외의 사역은 교회를 유지지탱하게 하는 보조적인 사역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는 사도의 그 역할을 계승받아 말씀을 전하고 지키는 일에 모든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가 아름답고 중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일보다 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섬김과 봉사의 일은 오늘 의미를 가지고 도덕적 의미를 가지지만 영원의 의미를 주지는 못합니다. 영원까지 이르도록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고 의미가 있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거 빼놓고 나면 교회는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지켜가는 일에 모든 것을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고 묵상하고 할 수 있도록 그들의 1순위 사역으로 무조건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보조적인 봉사와 섬김과 돌봄과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아느냐? 목회자도 물론 이런 사역들을 함께 감당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전무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말씀에 전무하고, 이런 사역들은 많은 재직들이 함께 나누어 맡아서 목회 동역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위임과 함께 나눔이, 동역이라는 것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평신도는 모든 목회자들이 그 주무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한 나머지 사역들을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함께 나누어 맡음으로써 교회가 풍성하게 아름다운 교회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고 함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 동역자로서의 우리 직원의 일꾼 사역, 사명들을 살펴볼 때 오늘은 3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러면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는 어떠해야 성경적이냐? 첫 번째, 바로 이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목회자의 책임은 뭐냐라는 것 두 번째로 살펴보고, 그러면 그 중에서 평신도의 책임은 뭐냐?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회자의 평신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죠. 자,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를 4가지의 형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교권주의 형태가 있다라고 말하죠. 이건 중세기에 가득했던 바로 평신도를 무시하고 성직자와 평신도의 차이를 강조하는 성직자 중심주의, 오직 성직자 중심주의가 바로 이 교권주의입니다. 로마 카톨릭 안에서 성직자와 평신도는 두 계급으로 나뉘어져서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계급화되어졌었죠.
그래서 평신도는 절대적으로 목회자에게 충성해야만 했었습니다. 이 성직자에게 그렇게 충성해야만 했었던 그런 계급적 관계를 가리켜 우리는 교권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권주의가 나중에는 반작용에 의해서 반대의 형태, 반교권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반교권주의는 성직 자체를 무시하고 없애버리는 형태이죠. 그러니까 교권주의에 반하여서 일어나서 성직 자체는 무의미하고 필요 없다라고 성직의 불필요성을 강조하며 없애버린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런 이들은 그냥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냥 하나로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좋아 보이는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만 이게 성경적이냐라고 말하면 그렇다고 말할 수가 결코 없죠. 이런 형태는 보통 퀘이커 교도들이나 기독교 형제단 같은 이들이 이런 반교권주의적인 형태를 띱니다. 반교권주의는 교권주의의 반작용으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 건강한 성경적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작용이라는 거죠. 둘 다 옳은 모양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원론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영역이 구분되어 있어서 서로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다라는 식으로 나누어 버리는 형태이죠. 이원론. 그러면 서로가 영향을 미치지도 함께 하지도 않는 구분된 형태냐?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죠. 그래서 이 이원론조차도 성경적인 가르침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목회자와 평신도의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은 뭘까? 그건 섬김의 관계다. 이건 서로 엮여 있고 함께하지만 역할상의 구분도 존재하고 하나 되어진 모습을 강조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함께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라는 겁니다. 성직은 평신도를 섬기기 위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섬김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섬김이란 종노릇을 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적절한 비유로 부모님이 자식을 섬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섬긴다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할을 보면 부모님은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완벽한 섬김 중심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은 자녀의 모든 것을 위해서 사시지만 그러나 부모는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도 부모님 때문에 오로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의 섬김을 완전히 받으면서 목적이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을 자녀들을 볼 수 있죠. 바로 그런 관계, 이게 섬김의 아름다운 샘플의 모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직은 평신도들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평신도는 성직이 필요 없다라고 말해서도 평가절하에서도 절대 안 됩니다. 성직은 그들 자체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하나님께서 폐기하기 전까지는 그건 폐기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직자들의 역할은, 목회자의 역할은 뭐냐 하면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뭐냐 하면 섬김의 관계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셨고 예수님 또한 친히 제자들을 세워서 그 특별한 예수님의 역할을, 주님의 역할을, 사역의 역할을 이어가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나 이 지역 교회에서 실질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목회자가 필요 없다거나 쓸모없다거나 비성경적이라거나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반교권주의적인 모습이 성경적인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권주의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처럼 반교권주의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둘은 서로를 위해 존재하며 섬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자기 역할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목회자도 겸손히 섬기려 해야 하고요. 평신도들도 겸손히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이 둘이 서로 치고받는 격권주의와 반격권주의처럼 그런 양태로 나타나는 건 둘 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섬김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사도들은요, 그 교회로 감독자를 세워서 그 교회를 돌보게끔 하셨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온 양떼를 위해 삼가되 여러분을 뭘로 삼았다고요?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삼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있어야 되네, 없어야 되네, 폐기 처분해야 되네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처리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세움받은 그들은 뭘 위해 세워졌나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모습이라는 것을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세움받은 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써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성도들도 목회자가 감독자로 그렇게 세워졌다는 사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입니다. 이건 어떤 계급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관계로 존재한다라는 사실, 목회자는 평신도가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어그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돌봄으로 그들을 세워내는 역할, 성경적 가르침 위에 서도록 철저하게 돕는 역할을 해야 하고, 평신도는 하나님이 이 역할을 그들에게 맡겼다는 걸 기억하면서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보조적 함께 동역하여서 교회를 일으켜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게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관계 속에서 목회자의 책임은 뭘까요? 목회자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을까요? 자,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가 섬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평신도를 어떻게 섬겨야 옳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 직분으로 여러 사람들을 세우심은 목적이 뭐라고요? 그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온전케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의 일을 즐거이 하게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 모든 아름다운 사역을 하게 함으로써,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그 사역을 하고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그 사역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들이 개개인이 다 건강한 모습으로 서고 그 공동체인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목회자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소명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도록 성도들이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동력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목회자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의 소명은 성도들을 온전케 무장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주요 기능은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이 주어질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그걸 가르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역할, 이게 목회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평신도를 가르치는 것은 그들을 도와서 영적인 성숙으로 이끌며 적극적인 봉사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뛰어들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목회자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자, 목회자의 책임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이 말하는 바른 자세, 바른 태도로 바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 임무는 가르침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평신도의 책임은 뭘까요? 평신도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을까요? 자, 목회자는 평신도로 하여금 평신도를 다스리고, 이 다스림이 전제군주의 통치 같은 그런 인식으로 받아들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다스림은 그들을 돌보고, 목양이라고 하죠. 돌보고, 가르치고, 이끌어서 바른 길 가도록 선생님이 학생들을 잘 이끌듯이 가르치고 이끄는 역할이 목회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수고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땀방울이 거기에 반드시 연료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열매는 말씀과 가르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보십시오.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목회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온전한 자로 세우려고 몸부림할 때 성도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거기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평신도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누굽니까? 여기 감독자들이죠.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을 너희가 알고, 안다는 건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까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서로를 귀히 여기며, 목회자는 평신도를, 평신도는 목회자를 서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추구해 가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죠. 목회자의 수고로 말미암아 평신도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는 자로 거듭나고 격려받고 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목회자가 평신도를 섬기는 자로서 책임을 다할 때 평신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는 상호 섬김의 관계입니다. 말씀으로 섬길 때, 그럴 때 성도들은 그들을 뒷받침함으로써 사역의 여러 봉사들을 함께하고 돌봄으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뒷받침해 줌으로써 그 역할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 가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평신도의 역할 중에 중요한 몫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신도의 책임은
나누어 보자면 네 가지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평신도는요,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 중에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순서상 그냥 첫 번째 역할이라고,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독자를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인정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목회자를 무시할 수 있어도요, 성도는 목회자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함부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옳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과 같이 함께 매도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필요 없다고 하는 이 상황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사역의 첫 번째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목회자들을 세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같지 않습니까?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뭘 하게 해요?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도록 내가 그렇게 세우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져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요,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같이 섬겼고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를 영접하고 섬겼다는 걸 우리는 말씀 속에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여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이게 뭐예요? 내 육체에 질병이 심각한 게 있어가지고 그들이 볼 때 저거 인간 되겠나? 저 사람이 우리 스승으로 삼아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위험 요소, 이렇게 유혹의 요소들이 내 육체에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섬기되 마치 당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줄 것처럼 그런 지극정성과 사랑으로 나를 섬겨주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감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회자를 인정하는 성도들의 정말 건강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바울이 감격으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인정하였기에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회자에 대한 이런 갈라디아 교회 같은 이런 자세를 가졌죠. 안타까운 건 지금 젊은이들 40대 이하, 40대, 30대, 20대 이렇게 내려가면요, 이들은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죠. 이런 모습에서 높여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주요한 역할들을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걸 얼만큼 인정하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종종 있죠. 물론 교권주의로 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역의 역할에서 우리의 이해가 정말 건강한가를 우리 모두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구약에 보면 수넴 여인이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정말 귀하게 섬겼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또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였기에 자기 집에 담벼락 위에 방을 하나 마련하여서 그를 위해 거처를 마련해 주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순회하면서 여기저기 말씀을 전하러 다닐 때 우리 지역을 지나갈 때는 우리 집에서 묵게 합시다. 다른 데서 어디를 묵어야 하나 찾아다니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집에서 묵으십시오. 여기 당신의 거처로 내가 이 방을 하나 떼어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와서 여기에서 묵고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자기 사비를 털어서 자기 집의 일정 영역까지 내어주면서 이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기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조심하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영적인 지도자에게 인간적인 실수와 허물이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해서 없을 수는 없죠. 인간적인 실수와 허물,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연약한 인간적인 실수, 인간적인 허물들이 조금 나타난다 할지라도 비방하거나 도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 금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민수기 1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엄한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비방하고 흉보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와는 명백히 말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말한 게 분명하고 은밀한 말로 내가 한 게 아니라 명백하게 그에게 말하고 내가 전해서 내가 말하게 했는데 너희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대적하고 거역하고 비방하는 거, 그게 옳으냐? 라고 하나님이 매서운 눈초리로 그들을 지목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또한 민수기 1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망은 사실 모세한테 먼저 한 거였거든요. 모세한테 말한 걸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한 원망이라고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죠. 왜입니까?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사신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 주셔서 보낸 사신인데 그가 말하는 걸 듣고 뭐라고? 네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그의 육신적 약간의 연약함을 흠잡아서 거부하고 튕겨내버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도전하는 건 결단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평신도는요, 목회자의 이름과 평판을 지켜줘야 합니다. 왜? 목회자가 왜 목회자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워 교회를 돌보고 말씀을 지켜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생명 같은 말씀을 지켜가는 중책을 그에게 맡겼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그의 역할을 분담해 주신 겁니다. 성도들은 그걸 인정하고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목회자가 도덕적 큰 실수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까지 묵인하고 넘어가라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명백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게 해야 합니다. 엄한 책망이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소소한 실수와 잘못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하나까지 트집 잡으면서 비방하고 그의 권위를 깎아내리려 하고 무시하는 처사를 일삼을 때 여러분 누가 제일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사신은 아무리 적국, 전쟁 중에 있는 적국이라도 사신은 죽이지 않습니다. 사신은 존중이 여김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나라의 대표로 인정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보내신 그 대표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다 대표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에게 맡기면서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특한 어떤 면에서의 역할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의 책임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목회자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건 안다는 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 말이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 여러분,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존중하고, 이 말씀입니다. 존중이 여기지 않으시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도요 아주 하찮게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관계가 틀어진 성도들을 보면요, 제일 먼저 뭘 거부하냐면 그가 전하는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트집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트집을 잡으면서 꼬장꼬장한 모습을 보이죠. 그게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존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를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는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요,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평신도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양 떼는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는 우리 주님이 당연히 목자이신데요, 이 땅에서 교회를 돌보며 이끄는 역할을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위임해 주셨기에 작은 목자의 역할을 목회자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돌보는 역할을 목회자들이 주님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순종도 마찬가지로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말이 좀 어렵죠. 그들은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하고 하나님 앞에 다 검사받아야 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어서 어디 하나 다친 데 없나 돌봐주고, 하나 누락된 거 없나 찾아내고, 잃어버린 양이 없는지 돌아보고 있으면 가서 곳곳을 뒤져서 찾아내어서 어깨에 메고 와서 그걸 채워놓고, 왜? 주인님의 양이기 때문이죠. 청지기인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구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무리들은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쓸 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아니에요.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가셨고 지금 그 교회를 하나님의 목회자들에게 맡겨서, 사도와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맡겨서 돌보게 하셨는데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약적이지 않다가 아니라 바로 이게 신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그 큰 권위의 인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처럼 늘 교회 안이 시끄럽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아름답게 교회가 평안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내 부모가 옆집 부모보다 돈을 많이 못 벌어오고 나를 더 좋게 못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부모의 권위가 없어집니까? 부모의 역할 쓸모없다고 그 부모를 내던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누구보다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분이 내게 비록 그 고급 명품 코트와 가방을 선물하지 못하고 슈퍼카를 내게 사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부모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주시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라는 사실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다른 교회 목회자보다 더 뛰어나고 대단하지 못해도 그들은 내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돌보지도 않아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돌보고 우리 교회를 돌보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는 거고요, 존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그러기에 평신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는요, 영적인 지원과 물적인 지원이 모두 다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평신도는 목회자의 협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레위인과 그 중에서도 제사장을 뽑으셨을 때 그들에게는요, 농사 지을 땅, 목축할 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고 그들은 오직 성전에서 나는 걸로 그들이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성전에서 나는 게 뭡니까? 나머지 11지파가, 물론 요셉 지파가 둘이 되어서 12지파죠. 12지파가 11조와 헌물 또 제물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바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뿐만 아니라 이 성전 유지를 위해 쓰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활하는 터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건 구약 아니냐? 신약은 그러면 크게 다를까요? 이 형태와 시스템이 이어져서 교회를 지키고 돌보고 사역하게 하는 역할은 그 구약의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목회자들이 이어서 형태로 이어받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건 구약이고 신약은 아니야 라고 해서 목회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벌써 한 10수년 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목회자는 가족이 있잖아요. 살아야 하잖아요. 그럼 주중에는 일하러 가야겠죠. 자, 그러면 주중 예배가 제대로 된다 해도 얼만큼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헐레벌떡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요 예배 맞춰 오시기도 힘드시죠. 만약에 목회자들도 똑같이 그런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산다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설교는 언제 준비하고요? 못하는 거죠? 그럼 주일날은 또 어떻게 해요? 억지로 했다고 쳐봅시다. 한 해, 두 해 가면서 그 피로가 누적되어지고 말씀에 집중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너나 나나 성경 아는 것 기껏 별것도 없는 차이, 그것 속에서 네가 앞에 서서 해야 될 이유가 뭐야? 자격이 뭐야? 권위가 뭐야? 라는 문제도 생기겠죠. 뿐만 아니라 실력도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처음에는 신학교 나올 때는 조금 뭔가 한 것 같더니만 계속 그냥 일반으로 살다 보니까 성경을 더 이상 깊이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주변적인 많은 것들을, 성경적인 많은 것들을 돌아보며 연구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경 말씀과 급변하게 바뀌는 세상을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이 세상을 해석해서 성도들이 이런 변화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와 그런 것들이 다 없다면 교회는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좀 살벌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옳다는 말이 아니라요, 옳지 않은데 그렇게 되어질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목회자의 영적 질은, 수준은
굉장히 현저하게 뚝뚝뚝뚝뚝 떨어지게 될 것이며 그들을 지켜보는 평신도들은 더 이상 그를 존중하지도 않고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점점 높아질 것이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아마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이들이 되게 많을 것이며, 나는 그냥 나 혼자 그냥 성경 읽을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갈 것이고, 그러면 나 혼자 성경 읽는 것이 잘 됩니까? 내 신앙 내가 혼자서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이 30년, 40년 지났을 때, 100년이 지나갔을 때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고 유지되고 왕성하고 말씀이 정말 보배롭게 유지되어 전파되어질 수 있을까요? 안 될 겁니다. 그럼 선교는 누가 나가고 목회는 누가 할 수 있고 아무도 못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 모두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 되어서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을 겁니다.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아주 호되게 책망받았던 그 종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와 평신도의 역할에서 목회자들을 도와야 하는 역할들이 거기에서 작동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목회자 너 하나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게 교회 전체를 지켜가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목회자, 평신도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라기보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의 역할을 그에게 전무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보다도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겁니다. 십시일반이 되는 거죠. 그 역할을 위해 협력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교회들이 기도해 줄 것을, 영적인 후원이죠, 기도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도 얼마나 힘들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런 성도들의 기도 후원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래, 성도들이 날 위해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힘을 얻고 일어나는 에너지를 얻었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겐그레아 교회에 여일꾼 베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베 집사라고 말하는데, 보통 이 여일꾼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베베의 도움을 많이 받고 알아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베베 집사가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을 잘 돌보고 공개함으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거예요. 이게 평신도의 귀중한 사역 중에 하나, 교회를 지키고 유지하는 정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는 거죠. 베베가 그 역할을 잘했어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죠.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바울에게 감격스러웠을까요? 저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게으를 수 없어. 저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야 돼. 아마 그 생각을 바울은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적 생활을 자급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자급자족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들을 현저히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성전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아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제사장의 역할을 버리고 그냥 남의 집 종살이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구약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진노하셨는가를 성경 말씀에 보셔야 합니다. 선지서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역할, 책임을 못했다는 거죠. 물론 떠나버린 제사장의 책임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떠난 거죠. 그러니까 책임이 그들에게도 있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도 하나님이 엄하게 책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의 생활을 위한 교회의 후원은
교회의 경상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 1순위로서 제일 먼저 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흉하게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역할이죠. 그 역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그 말씀의 순도가 유지되어지고 선포가 유지되어지고 선교가 유지되어지고 이 교회가 유지되어져 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다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와 평신도는 함께 동역자로서 함께 함으로써 이런 아름다운 역할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목회 동역자로서의 우리 모든 재직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길게 끌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역할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할 일들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재직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